논의 네 번째 강의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비하, 낮아짐이죠. humiliation. 우리 빌립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빌립보서 2장 7절 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320페이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오늘은 그리스도의 비하,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 오늘날 그 사회를 보면 자기 PR의 시대라고 그러죠, 그죠? PR이 뭐냐니까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린다. 그래서 보면 모든 게 그래요. 목사님들 미국에서 보면은 매주 토요일 날 신문에 자기 설교를 이렇게 알린다고. 그런 거 보면 또 방송도 막 하죠. 여러분 방송 CBS, CTS인가? 그거 보면 전부 다 교회에서 그 시간을 구입하는 겁니다.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 시간을. 복음을 전하는 명분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나 그것이 순수하게 되면 다행이지만 만일 그것이 자기 자랑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영광받지 않고 자기가 영광받으면 천국 가면 상급이 없는 거죠. 자, 근데 예수님은 철저히 비하, 자기를 낮췄다는 거예요. 의미는 첫 번째, 그리스도가 신적 위험을 포기하고 인성을 취한 자기 낮춤이다. 이게 자기 낮춤이에요. 성경 구절은 빌립보서 2장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래서 이 헬라말로 케노시스라고 했어요. 같이 따라합시다. 케노시스. 케노시스는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비우는 거예요. 비움의, 흔히 이런 말 하죠. 비움의 영성이다. 사람들은 자꾸 뭔가를 채우려 하잖아. 자꾸 먹으려고 그러고. 뷔페집에 가면 너무 많이 먹죠. 그러나 몸이 자꾸 부패해진다고 자꾸 먹는 거예요. 한번 먹기 시작하면 위가 늘어나가지고 안 채우면 그게 불안해. 적절히 먹어야 돼요. 그래서 돼지가 자기 먹는 거에 한 70% 먹는데, 근데 우리 사람들 어떻게 해요? 한 끼에 막 엄청나게 먹죠. 위가 탈이 납니다. 자, 예수님이 모든 특권을 포기하시고 버리는 거 아닙니다. 신성, 전능, 전지, 편재, 속성으로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 하셨다는 의미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고 낮아져야 한다. 목회자 그 세계에서도 그런 말이 많이 해요. 홍경길 목사님 아시죠? 남설교를 세웠던 그분이 이동훈 목사 또는 그 밑에 이제 이렇게 형님 동생들 같이 하잖아요. 하영조 목사님 그런 분들한테 그런 얘기 했는데, 야, 너희들은 벌써 목회하면서 이 땅에서 영광을 다 받았다. 어? 사람들에게 너무 칭찬을 많이 받았다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아마도 천국 가는 상급이 없을 것이다. 말 되잖아요. 뭐 훌륭하게 사역하신 분이지만 그 정도는 돼야지 되지. 야, 영광을 더 받아라. 여러분 곤란하죠. 자, 오늘은 5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성육신, 시작. 성육신. 두 번째 고난. 세 번째 죽음. 장사. 지옥 강하. 자, 몇 가지입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성육신. 두 번째 고난.
세 번째 죽음, 네 번째 장사, 다섯 번째 지옥 강화. 그래서 오늘 포인트를 두 가지만 딱 듭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된 것.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됐던 유명한 거죠. The Word became flesh. The Word가 이것이 The Word가 로고스라 그래요. 로고스. 로고스는 요한만이 쓴 문자예요. 그 당시 우주의 이성적인 원리를 로고스라 했는데 그걸 탁 요한이 도입을 한 거죠. 성령의 초자연적 역사. 두 번째, 그리스도의 공헌한, 그리스도는 전생애가 줄 것이에요. 전생애가 뭐의 연속이요? 고난의 연속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지금 전도를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거 내가 전도를 제대로 하는 거야? 몇 명 기도를 한번 시작했지만, 그러면서 예수님은 출생부터 돌아가시기까지가 끊임없이 고난이구나, 고난받는구나.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복도 받아야 되지만 사실상 인생 자체가 고난이고 예수 믿는 것도 뭐예요? 고난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복을 받으면 타락하지 않는데,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복이다 하고 생각하면 잘못하면 잘못할 수가 있다. 타락할 수가 있다. 자, 히브리서 4장 15,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니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와.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바가 아니고, 뭐요?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뭐요? 아세요. 우리가 힘듦을 아세요. 우리가 질병에서 허덕인 걸 아신다고. 목회하면서 어려운 걸 안다니까. 이것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아시는데, 예수님이 아시는데, 성령님이 아시는데 전혀 어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씀 한 절만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이 말씀을 갖고 내받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에서 28절. 고린도후서는 자기 항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이렇게 목회한다는 걸 자서전적인 그런 것이 바로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 298페이지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고린도후서 11장 23에서 28.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기쁨 받아시렸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적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흘러서다. 28절 이외의 이런 곳은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서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23절하고 28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23절 보세요. 흔히 말하는 영적 지도자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하거니와.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서 교회를 조금 섬기고 뭐 어려움을 겪는 이런 사람들, 야 그것이 진짜 일꾼이냐? 그러면서 바울은
죽을 힘을 다하여 했잖아요. 여기서 뭐 상급받았다? 뭐 대접받았다? 잘 먹고 잘 산다는 말이 절대 없다. 그리고 28절에 이외 이런 고사하고 내 마음속에 뭘 위해서 기도해요? 교회를 위해서 걱정하는 거야. 이것이 주의 종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받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시대에 살아간 사람들 뭐 교회에 섬긴다고 힘들다, 못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아직 잘 모르는 이 땅에서 어려워야만 고난을 받고 힘들어야만이 천국에서 상급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죽음, 장사, 마지막 5번째 이 지옥 강화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은 후에 지옥에 갔다는 거예요. 사도신경에 우리가 보면은 사도신경에 우리나라 이 사도신경에는 이걸 빠뜨렸습니다. 사도신경 옛날 거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한지 삶을 하거든.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원문에 보면은 그가 지옥에 갔다는 말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 보십시오. 그 밑에 그가 예수님이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예요. 아마도 사도신경을 이렇게 우리나라 사도신경을 하면서 한 학자들이 이것이 상당히 논란이 되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걸 뺐어. 그러나 베드로 선생님은 분명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 이걸 갖고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몇 가지 해석을 보면 첫 번째, 로마 캐토릭은 선조 림보에가 림포스 페트룸 해가지고 구약 성도들 영혼들 예수님 이전에 죽은 자들이 부활 때까지 거하도록 정해진 장소에 가서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 전했다고 그래요. 두 번째, 루터교회는 죽음과 부활 사이 어떤 단계로 봐요. 영국 국교회 성공회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낙원에서 영적 교육을 시키다고 봅니다. 흔히 말하면 우리가 개혁파는 종교개혁 이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요한 켈빈이 마무리 지었던 이걸 개혁주의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받았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 안중에 4번째를 받아들이는데 저는 봤을 때 이건 참 이게 어려워요. 굉장히 장로대로 해가지고 무조건 켈빈을 따를 필요는 없는 것이고 이만큼 성경을 해석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만일 여기 보세요. 문자적으로 베드로전서 3장 19절 보세요. 이 교인들이 물어볼 수가 있다고. 목사님 이게 뭐예요? 하면 우리는 대답할 줄 알아야 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천국 가서 물어봐서 그것도 되지만 답은 알아야 된다고. 보세요. 예수님께서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석되냐면은 예수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낙원 천국에 가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또 세컨 찬스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사실은. 근데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번밖에 없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 못하면 죽고 나면 또 뭐 되겠니? 천주교에서 그랬잖아요. 여러분 전에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후손들이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면 영혼이 구원받다 이렇게 된답니까? 그게? 그럼 이게 아니잖아요. 누가복음에서도 비유해 보면은 이 땅에서만 구원의 기회가 있지 없잖아.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해석하겠냐고. 참 이게 어려운 구절이에요. 그때는 일단은 굉장히 까다로운 본문이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켈빈이 개혁파제로
이게 천국에서 이제 여기 보면은 영으로 가서 오겐 영들에게 전파하시느라 이것을 켈빈은 두루뭉실 해가지고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무난해요. 무난해. 그러나 만족스러운 답은 아니라. 만족스러운 답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할 때는 해석의 자유권이 있지만 어떤 목사님도 예수님 이외에 완벽한 해석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본다 이렇게 해야 되지 이걸 믿어라 아니면 이단이다 내 따르지 않으면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무식한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 구절이 난해한 구절이에요. 난해한 구절이에요. 그러나 난해한 건 나도 잘 모르지만 내 생각에는 이렇게 본다. 그런데 참 어려운 구절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사도신경에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릴 때마다 놀랍게도 사도신경을 많이 하죠. 그때 사도신경의 원문에는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국 신학자들이 이것이 굉장히 힘드니까 빼버렸다니까. 논쟁이 되니까. 그러나 영어 성경이나 원문에는 라틴 말은 있다고 해요. 그걸 알아야 돼. 성경이 없는데 무슨 성경이 사도신경이 이게 없는데. 그러나 베드로전서 3장 19절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들도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냥 이럴 것이다 분명하지 않은 것은 그것은 침묵을 지키고 우리가 성경 해석에 대해서 재량권을 줘야 되지 내가 했는 것이 다 옳다는 이야기는 안 된다고요. 자, 결론 짓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비하, 예수님이 낮추셨는데 저 보세요. 5가지. 첫 번째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육체의 모습으로 오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전 세계가 뭡니까? 고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려움, 목회할 때 어려움, 오해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손해보는 거야. 이 당연해. 복도 받지만 그런데 기대를 해버리면 쉬운단다. 세 번째 죽음, 장사, 마지막에 지옥, 강화, 헬, 지옥에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만큼 오늘 결론이 뭐냐? 예수님은 자기를 배웠다. 부자가 되어서 가난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한국교회 섬기는 자들은 대접받을 생각하지 말고 자기를 비우고 자꾸는 아까 말씀드렸나 나눠주시는 그래서 천국에서 상급받기를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